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랑 조금 다른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하고 요한복음 따로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편지였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중요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낸 편지죠. 그런데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요한복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위한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도 했고 종으로 오시기도 했고 많은 사람 치유하시기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냥 예수는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도 오해하고 있는 걸 풀기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6월절에 두 가지를 주로 하셨어요. 뭐냐면 성찬식과 세족식입니다. 성찬식 내용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많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 세족식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족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제1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1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려고요.
근데 왜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냐? 그냥 어느 날 뚝딱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고 부활하셔야 되는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사건,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왜 최악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 극형 중에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아무 죄 없이요. 그런데 왜 최고의 사건입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럼 대신 죽어 해주면 되지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냐?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줘도 되잖아요. 아이 뭐든 너무 불쌍하니까 다 구원하자. 그냥 다 용서. 이렇게 못 하십니까? 근데 왜 안 하시죠? 안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법도 스스로 어기지 못합니다. 어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서로 친하다고 봐주고 막 서로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훈훈하게. 근데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은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반드시 처형해야 돼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죄인인 우리를. 원래 그게 정해진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냥 공의만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법대로 처벌만 내리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해요. 근데 법상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 법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 법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요? 죄 없는 분이 와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는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이며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어요. 왜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한 99개 이루고 내가 한 개를 딱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나를 막 건져내겠다고 왔어요. 그 손 잡으면 해결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했어요. 선물 줘놓고 돈 내놔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사기지. 약간 그런 사기도
한 번씩 많이 치잖아요. 막 고객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카톡 받아보니까 얼마 내라 하고 막 그거는 이제 진짜 선물이 아니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표현한 것이 성찬식과 세족식이에요. 성찬식 뭘 얘기합니까? 이 떡이 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 이것을 먹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볼지어다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랬어요. 아무나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마귀는 귀신은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막 신들려서 그 신병 앓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는 귀신은 그런 식으로 해요. 완전 비인격적으로다가 해버리죠. 그래서 막 괴롭히고 기도하러 안 가면은 막 붙잡아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귀신이 그래야 합니다. 집중시켜버려요. 완전 기도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막 금식해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음성을 들려줘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안 하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는 하시죠. 또 뭐 많은 사건과 문제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생명의 떡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굶주림은 끝나는 겁니다. 어떤 굶주림이에요? 영적 갈급함 끝난다 이 말이에요. 성찬식.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딱 연합하셔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죠? 그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세족식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단번에 씻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폭 들어가죠. 폭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뭐 침례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물 웅덩이 또 팔라면 또 이제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뿌리죠. 세례를 주죠. 침례도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뭐냐?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새롭게 태어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됐다 했어요. 왜? 고쳤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완전히 부패돼서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새 생명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했잖아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원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죠. 성령 세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세족식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세례 받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세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주어지는 세례. 이게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발을 씻기셨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걸 말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요? 나를요. 구원받은 우리를요. 자기의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선한 목자답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이게 어떤 서로 섬겨라 이런 헌신 봉사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그 뒤에 설명을 봐야 되잖아요. 의식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지 그게 기준이 돼야지. 우리 서로 발 씻겨줍시다, 막 서로 봉사합시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야 된다. 막 목사가 왜 안 섬기냐. 뭐 이런 메시지 많다니까요. 서로 섬기라고 하는데 왜 교회 오래 다니더니 막 자기가 섬김 받으려 하냐. 막 이런 메시지도 많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으십니다. 이러니까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어요. 구원과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했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깨끗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뭡니까? 발을 내가 씻으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씻겨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씻겨줘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를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을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씻겨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서로 씻겨줘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세족식입니다. 그것에 너희가 종으로 쓰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게 뭔지 생각해 봐요. 언제나 나와 갈등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야 돼요. 그 말입니다. 이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막 청렴 결백해야 된다는 말 강조를 너무 한다? 그 사람 의심해 볼 필요 있어요. 막 이제 깨끗해야지라고 자꾸 강조한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은 막 그런 거 강조 많이 하던 사람 뒤에서 비리 굉장히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정치인들 문제 많이 생겼잖아요. 막 정의로워야 된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 돈 봉투 받고 막 뭐 자기 뭐 이상한 투자해가지고 막 하고 해갖고 문제되고 자기들 가난하다 하고 막 가난해야 된다 얘기하고.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막 정치인 욕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인간은 욕심 가지게 돼요. 인간은요 자꾸만 누가 안 보면 죄 짓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그래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막 섬겨야 된다? 섬겨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크게 체험할수록 저절로 내가 낮은 자고 저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이래 생각이 안 되겠어요. 아,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을수록 서로 용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을 체험할수록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그렇게 막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른팔 왼팔 다 떨어지고 지금 팔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 막 강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은 서운해갖고 떠난다니까요. 왜냐? 내가 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럼 뭐 지금 오른팔이라 얘기하면 안 되냐? 아이, 그건 되죠. 근데 오른팔 얘기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감사를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내 의로 내 뭡니까? 과시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 막 순교하겠다고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내 복음에 생명 걸었습니다. 생명이 이제 걸리는 순간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지금 뭐 전혀 뭐 위협 없는데 그 생명 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힘 주시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았어요.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받은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새 종로로 되어지는 축복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 하나님 말씀이지만 진짜 현장에 대한 진단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대를 쌓아요. 대적한다니까요. 멸망하는 길로 빠르게 달려가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생명의 망대를 쌓아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림으로 세종로의 축복을 누려라 했어요. 오늘 모든 복음 아닌 거 다 씻겨내길 원합니다. 모든 잘못된 거 씻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덮어준다기보다는 진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막 잘못된 걸 눈 감아줘야 된다기보다는 진짜 살리는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사건 일들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평생 교회와 현장에 세종로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그 큰 사랑 은혜를 체험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